사도 요한은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세계가 시작할 때부터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 사람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는 말할 이야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사도가 말한 것처럼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확인했고 심지어는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할 만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경험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할 때 그들의 과학적인 어떤 명제라든지 정의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이 세계의 시작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분명히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말할 만큼 구체적이고 그리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생명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이 그저 이 개념이나 공상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을 정도로 나타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서 당신들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생명이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생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김유빈, 왜 얼굴을 찡그리면서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구체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 맞다고 하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을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생명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김루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살아난 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주예요. 주.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라는 말은 이 의식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주라는 뜻이에요. 생각조차도, 느끼는 감정조차도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되는 그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 그것보다도 주님이 확인하시는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확인하시는 그 감정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이성과 감성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말한 겁니다. 이 생명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을 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실체를 봤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우리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귐이라고 말하고, 이 사귐이야말로 충만한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랄까요, 그 감격과 감동과 생생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했죠. 성찬을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셔서, 내가 비록 이 식빵을 아침에 사온 걸 식빵을 사서 찢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찢긴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의미고,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근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희미해지는, 성찬 때에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것을 내가 너무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했었구나.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그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에게 감추어진 생명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마침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있는 것의 어떤 증거이자 의미이자 어떤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의 뭐랄까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 혹은 생명의 물 혹은 생명의 원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단어는 다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생수가 생명의 샘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 혹은 생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성경에 적합한, 아주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다, 구주다, 어떤 그 주제권에 관련된 그런 면에서 주와 구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묵상도 좀 적었고, 그것을 누리는, 여기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자세히 봤다,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움켜쥐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진실한 깊이 있는 묵상이나 어떤 누림이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몇 번의 일들, 갑자기 몸에 예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질병이 발견된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든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뜬금없이 그냥 나는 잘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냥 박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해오고 내가 잘 보존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끝나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건강을 챙기려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조절하고 병원에도 다니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뭘 그렇게 큰 기여를 했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 그저 누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가 자세히 보고 내가 만져본 바로 당신들에게 말하고 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당신들도 이 생명을 소유할 수만 있게 된다면 당신들과 우리는 사귀는 관계가 되고 이것은 사실상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고 그냥 이 끝나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고 뭔가 특징적인 생명입니다. 독특한 생명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것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 병원에서 큰애 출산할 때 말이에요. 제가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배에 힘을 주면서 했는데 저는 배가 안 아팠어요. 바로 옆에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었는데 고통스럽긴 했죠. 고통스럽긴 했죠. 막 다시는 애 안 낳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가 안 아팠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여기 팔이 진짜 막 칼로 후벼 파고 싶었거든요. 하나도 못 느꼈을 겁니다. 고통을 공유하는 것도 안 돼요. 생명을 어떻게 내가 공유합니까? 생명을 어떻게 같이 누리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고 한 성도들과 함께 사귀면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내가 기꺼이 당신들에게도 전합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의 빛 안에서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가 빛을 함께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을 함께 누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사귐을 가지고 그 사귐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그 생명의 누림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제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거다. 이게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미래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하는 기대라는 것이죠. 그 기대가 이 생명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본다, 자세히 본다, 만져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감미로운 부분, 하나님을 내가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왜냐하면 이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장래에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만져봤다고 말할 어떤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어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다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생명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장래에 있을 그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품게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그게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했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참으로 이 생명,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숨쉬고 있고 있는 이 생명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당신들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당신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되고 뭐 하는 그런 활동력 있는 그것이 마치 죽었다고 말해도 될 만큼 이 생명이 너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것이 차라리 죽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그 격차를 느끼며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어떤 누림을 감미롭게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누리고 그것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이 어땠던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던 간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해요. 내 백성들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 잘못, 악.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이라고 표현했는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 5천년, 6천년 전에 있던 사람들에만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된 주님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아닌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것. 그것은 사실은 생수, 생명의 원천, 끝없이 솟아나는 생기를 주지 못하고 말라버릴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얼마나 결핍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메말라 버리는지, 얼마나 이 생명의 생기와 활기와 활력이 없어서 무기력에 빠지는지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다면 생수가 있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생명에 포함된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의미,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결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없으면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결론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가 살아야 할 만큼의 중요한 의미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오늘도 살아있는지, 왜 내 생명이 내가 좌지우지 못할 이 생명이 그냥 갑자기 꺼져버리지 않고 왜 지금도 이렇게 촛불이 타듯이 활활 타고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러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결국 어느 곳으로 어떤 생명의 결론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시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답에 대해서 동의를 하던 거부를 하던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결론이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거나 혹은 내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를 내일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내가 아무 일 없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먼 장래에 내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거라는 확신과 기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내가 1시간 뒤에 어떻게 되든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든 그건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장래에 뭐 얼마나 먼지 몰라도 어쨌든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참되신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생명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 누림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 없이는 안 돼요. 심지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나눔 속에서 기쁨이 있는 사귐을 가지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는 거죠. 내 성질이나 성격 같으면 그냥 다시는 안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 생명,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봐야 되고 듣고 만져서 너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라 당신에게도 내가 이걸 전합니다. 당신에게 이걸 내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나 같은 사람과도 우리가 사깁시다, 누립시다. 이거 정말 기쁜 것입니다 할 만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지난 시간을 돌아본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잠시 뒤에 이어질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처럼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와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바들을 실제로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